몽골 선교사,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 외과의사, 전 세계를 누비는 후방 선교사 박관태 교수에게 붙은 수식어들입니다. 고대 약대를 같이 다니던 다윗과 요나단같이 우정을 나누던 영적 동역자였던 심재학이라고 하는 친구를 먼저 이 세상에서 보내고 네모까지 부탁해 라고 하는 그 친구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는 몽골로 선교사를 자청하여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선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외과 의사로 그를 만들어 갔고 평신도 목회자로 그를 쓰셨고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책을 썼는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는 수술을 할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으셔서 크게 쓰셨고 그는 몽골에서 복강경 전도사다라고 하는 별명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한 환자의 수술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한 여성을 수술을 끝냈습니다. 수술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여기에 배농관이라고 해서 수술 부위에서 나오는 피와 진액을 뽑아내는 관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 담즙이 나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3일, 4일, 5일, 6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 담즙이 500cc 이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수술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이기에 좀 더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6일, 7일, 8일 계속해서 지나가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이제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지고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환자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고백하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이 환자의 손을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는 환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기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이 환자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는 단숨에 신약을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환자에게 구약을 읽읍시다. 참 잘했습니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구약을 읽고 있을 때 수술 후 15일째가 되던 날,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줄어들지 않던 담즙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이 의사 선생님에게는, 선교사님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관이 막혀버리진 않았을까? 아니면 이 담즙액이 안으로 쌓여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그는 다시 한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초음파를 찍어보고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환자는 3일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고, 그리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그리고 섬기는 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 박태관 교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13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박관태 교수님이, 선교사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손은 이끌어 주시는 손, 인도해 주시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 얘기가 나왔으니 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한다, 손 없는 날 혼례를 날짜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종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손 없는 날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간혹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손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손자는 한자로 덜 손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손해를 보다, 해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손 없는 날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없는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귀와 귀신들, 그들이 떠나고 없는 날, 여러분이 귀신이 있는 손 없는 날이란 귀신이 없는 날이고요, 손 있는 날이란 이 귀신들이 사람의 일들을 방해하고 해친다. 그런데 사람의 일들을 방해하고 해치는 악귀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없는 날, 그날이 손 없는 날. 그래서 그날은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이게 손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손은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들을 해친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끄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붙들어 주시는 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일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온 열방과 온 열국과 온 열왕들을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온 세상의 나라들아, 민족들아, 온 세상의 왕들아, 다 나와라. 너희들이 나도 주장이 있고, 나도 힘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뜻이 있어서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들을 다 이루어간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함께 모이자.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이자. 내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함께 모여자.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너희들이 왕으로서, 민족을 다스리는 자로서 큰 소리들 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모여보자.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누가 정말 이 역사의 주인인지를 함께 살펴보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열국의 왕들과 열방의 나라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동방에 한 사람을 보내 일깨워서 부르시고 그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요랑들이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한 사람이 이 열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바사나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모든 열방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고레스가 여러분 원정을 떠나서 열방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열국을 쫓아가서 그들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발로 가보지 않았던 땅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땅들까지 다 안전하게 지나리라. 아무런 거침도 없이 방해도 없이 장애물이 없이 거침없이 모든 땅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멀리 원정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했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이 고레스는 여러분 이 고대 서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여러분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일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적들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바벨론 그 정복했던 땅 그 이상의 땅들을 정복해 나아가는데 아무도 그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조차도 그 수도 왕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고레스는 구바루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무혈 입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 치르지 않고 그 왕궁을 점령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17일 후에 고레스 왕은 여러분 바벨론의 그 왕궁에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었느냐? 나 곧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 열국의 왕들을 불러 모으고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하신 주님은 이제 선포하십니다. 봐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정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23절 말씀해 보면 바사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장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가 망하게 만드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더니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무너뜨리게 만드시는가?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회복의 계획을 이루시고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민족들의 흥왕성쇠를, 왕들의 무너짐과 세워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를 가운데 놓고 우리를 중심에 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가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삼중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다정하고도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세 번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삼중호명이라고 합니다. 호명이란 이름을 부른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삼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나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 부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는 내 주인이야. 넌 내 사랑하는 종이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붙들어줄게. 나의 택한 야곱아, 넌 내 택한 야곱이야. 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러니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아브라함이 내 친구였던 것처럼, 내 벗이었던 것처럼 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친구야. 그러니 내가 붙들어줄게. 너희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7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낼게 되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줄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정한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붙드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삼중호명,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호명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와 함께 경험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고 어려서부터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니까요. 수술 부작용으로 부정맥까지 와서 박동기도 달고 지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한 5살 정도 났을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아이였죠. 눈치는 빠듯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실을 거쳐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면회 시간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산소호흡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 호수줄이 온 몸을 휘감고 있고 수술 바로 직후라 피가 온몸에 묻어 있고, 그런 아이를 가서 면회를 하고 간호사들이 나가라 면회 시간 끝났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버티다가 마지못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견딜 수가 없어요. 세정병원에서 이막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중동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목 놓아 울었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데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다가와서 내 손 잡아주시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아들이야. 내가 널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네 딸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는 거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근데 아들아, 너 아니?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 알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차 타고 가서 집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내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첫 페이지를 열어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감동적인 사건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삼중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나를 불러주실 때,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널 사랑해,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굳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평소에도 늘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 하나님께 늘 즐겨 부르면서 다시 눈물을 회복할 수 있었던 찬양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여러분,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여러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중 위로와 삼중 약속입니다. 삼중의 호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중 위로와 삼중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여러분 이중 위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중 위로입니다. 두 번씩 반복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삼중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삼중 약속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 줄게. 이게 삼중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오른손으로 꼭 잡고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내가 택한 한 사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너희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해줄게. 이게 우리 주님의 붙드심이, 주님의 손길이요. 이것을 우리는 삼중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중 위로와 삼중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중 위로와 삼중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지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곤란 중에 위로가 되었나이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말씀, 엑기스 중에 엑시키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중 위로와 삼중 약속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위로해 주시고 무한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방 중에 한 권사님께서 췌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신 우리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항암 주사를 15번 이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이겨냈는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니 두렵고 무섭더래요.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곁에 있으면 모르는데 수술실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혼자 남거든요. 혼자 남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천정 수술대 위에 천정에 성경 구절이 딱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힘을 얻어서 수술 잘 받고 치유되셔서 건강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종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자의 손길로 붙들어 주십니다. 삼중의 호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불러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내 오른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놓지 마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놓지 마세요. 꼭 붙잡고 사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노래로, 이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 꼭 붙들어 줄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손길,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주님, 주님의 손으로 주님 만나 뵐 때까지 꼭 잡아 주옵소서. 우리 양혼의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의 그 손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그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혼의 성도들 지난 10월 한 달을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월 한 달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양혼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조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 찬양단으로 차량을 봉사하고, 그리고 주차 안내하며 안내위원으로, 주방에서 청소로, 그리고 사랑의 떡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섬기며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양원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